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펴놓으시고, 우리 지금 야곱이 그 12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그 이야기들, 야곱의 그 12지파를 향한 축복이라고 할까요? 예언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고백했다고 우리가 작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기도 한 마디가, 축복 하나가, 말씀 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한 마디를 우리가 들어도, 정말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여사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너무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신명기도 나오지만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과 예언을 하는 그 하나하나는 가만히 보면 그 자식들의 성품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식들의 그 기질, 성품, 이런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루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 자기의 축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들들의 성품에 따라서, 아들들의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 축복이 임했다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축복이 막연하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누군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적은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고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이라든지 나의 자세,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함부로 살면 나이 들어서 다 그대로 받아요. 젊어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만들어진 그 평소의 성품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고 그 특성대로 12지파가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나를 포함해서 성품을 되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쥔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그 사람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참 착해. 한마디로 그 사람 정직해. 혹은 그 사람 참 열정적이야. 그 사람 의리가 있어. 이렇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참 엉터리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 참 못 믿을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쫀쫀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각인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쥔다는 것이 곧 자기의 성품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나는 어떻게 불려집니까?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전반부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뭐 성실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의리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 참 못 믿을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복이 올까요? 나한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결국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평가 있죠. 다른 사람이 보는 평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아직도 인생을 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특정 누구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우리 윤종일 집사님 참 좋아해요. 그래서요. 윤 집사님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홈그로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수를 믿고 청년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젊은 집사님으로.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일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가정생활도 아주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해요. 그렇게 하면 그 심은 거를 다 받게 되죠. 13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밖에는 없어요. 스불론을 대표하는 그 이제 상징하는 대표를 그 스불론을 상징하는 그 보석은 녹주옥이라고 돼 있다고. 녹주옥. 영어로는 carbuncle. 그런 보석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carbuncle 아세요 혹시? 근데 그 뜻은 등대 불빛과 같은 그런 보석이랍니다. 빛을 비춰주는 그런 보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그 중에서 잘하는 지파, 칭찬을 받는 지파도 있지만 조금 꾸중을 듣는 지파도 있고요. 좀 잘 못하는 지파도 있지 없잖아요. 뭐 르우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못해도 보석으로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좀 다르지만 보석과 같이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아들이냐? 레아가 낳은, 레아는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라헬의 언니죠. 레아가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레아보다는 레아래 죄송합니다. 저 스불론보다는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분명히 형이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보면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사갈은 14절에 나오거든요. 순서를 바꿔놨다. 왜 그러면 야곱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아버지가 뭐 아무리 12아들이 있다고 순서 모르겠습니까? 아들이요? 누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누가 셋째인지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이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야곱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스불론은 이사갈보다는 스불론이 더 귀하다. 뭐 그렇다고 이사갈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도 있다. 나중된 자가 꼭 먼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고 몇 대째 믿고 모태신앙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지는 그건 몰라요. 나중됐지만 정말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더 앞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별 자료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불론 지파는 특별하게 무슨 공적을 세운 지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킨 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요. 별 특징이 없는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러니까 뭐 바닷가인지 뭐 이런 것 같죠. 바닷가에 배들이 있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돈이 얼마나 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변가에 있고 배를 맬 수 있고 시돈까지라는 걸로 봐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나가고자 하는 느낌이 있다.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마 물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또 바닷가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축복할 때 스불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바다를 통해서 나가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스불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와 가서 장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보화들을 거두어 들인다. 어찌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불론처럼 사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별로 특별히 기억에 남을 것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간다라네. 그러나 스불론은 바깥을 향해서 이 바깥쪽을 향해서 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뭘 얘기하나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받은 복음과 이 생명을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음을 나 혼자만 품을 수가 없어서 자꾸 나가서 전하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평신도 가운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아마 그것이 스불론을 야곱이 이삭을보다 앞세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꼭 외향적인 사람만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영웅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음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무슨 유명한 무슨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하루의 일상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관심은 뭐예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혹시 같이 또 교회를 나간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일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일상을 살면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교회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하고 15절 보십시오. 이사갈 지파를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갈 다 같이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갈에 대한 표현이죠. 야곱이 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갈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성품, 그의 성격, 그 기질,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축복해 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과 성품을 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갈 그를 상징하는 보석은 황옥으로 되어 있어요. 황옥. 토파즈래요. 영어로는요. 토파스라는 그 보석을 아마 아시는지 아시겠죠?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상징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움, 지혜, 장수 이런 뜻이나 다 좋은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보다는 형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에게는 4명의 여자가 있었잖아, 그죠? 4명의 여자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빌하가 있고 소발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나서 그 중에서 이제 9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가를 얻을 때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아는 언니죠. 근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늘 사랑했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가 먼저 그냥 쑥 들어와서 아내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도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고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애를 잘 낳는데 라헬에게는 그렇게 야곱이 사랑해주는 라헬은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질 않아서 늘 그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루벤이 어딘가 밭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모아가지고 온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환채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쨌든 고대 시대 때 불임이 잘 안 될 때, 불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임신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뭐 그거를 먹으면 이제 뭐 좋다. 혹은 뭐 그것이 어떤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부부 생활에 좋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라헬이 그게 이제 갖고 싶었죠. 먹고 싶었죠. 자기도 아이가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에게 가서 얘기할 때 나도 그거 좀 나눠달라고 합한채를 좀 달라고. 그 대신에 내가 내 남편 야곱을 너하고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해줄게. 좀 졸렬한 방법이고 비열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뜻은 대가를 주고 치렀다 그런 뜻이래요. 얻었다. 값을 주고 치렀다 그런 뜻이래요. 그 이사갈은 그때 이제 얻은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사갈은 모세 시대 때 보게 되면 5만 4천 명 정도의 그 군대를 배출한 지파고요. 지중해 주변에서 그 이름이 있는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있는 동네도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동네 살던 지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정치나 어떤 그 문화 이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주위시를 가장 많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얘기합니다. 건장한 나귀로. 그러니까 이사갈은 아마 굉장히 튼튼한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건장한 사람,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허당이에요. 허당. 괜히 있어요. 그냥요. 나는 정말 밥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기운을 못 써. 밥값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유만수 집사님 계시는데 뭐 유만수 집사님보다 제가 나이도 한참 아래고요. 키는 제가 훨씬 크고요. 몸무게도 제가 더 나갈 것 같아. 근데 기운은 유 집사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기운이라고 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 게 없어. 나이는 저보다도 한 10살 이상 위이신 것 같은데 건강 상태는 제가 한 2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식사도 많이 안 하세요 보면요. 나는 먹고도 늘 뒤돌아서 또 빵 없나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사갈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굉장히 일을 잘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뭘 좋아했으면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있는 자리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을 보고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특별한 어떤 뭐 앞으로 뭐 야망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현실 가운데서 있는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다른데 특별한 관심도 없어. 뭐 정치도 뭐 문화도 뭐 이런 데 뭐 관심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열심히 사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제 그 이사갈인데요. 성실한 사람이다.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책임감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참 귀하죠. 근데 이사갈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지만 별로 야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꿈이 없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데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저 앉아서 나만 편안하면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을 앞세웠던 것 같아요. 야곱이요. 스불론은 아까 진취적이에요. 나간다는 거죠. 별로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고 바깥을 향한 어떤 그 인트레스트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외부엔 남에게 전혀 관심 없어. 옆집 알 바 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집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애들만 편안하면 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기는 어렵다. 그게 결정적인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뭐 여러분 뭐 잘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얼마든지 잘 살도 괜찮지요. 그러나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면,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는 알 바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사가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다. 이웃이 없는 사람, 나만 있는 사람. 근데 신앙의 원칙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세 번째가 나예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 이웃, 나.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이사갈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일찍 끝나겠네요.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단은 상징하는 보석은 녹보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녹보석, 영어로는 베릴이라는데, 베릴 듣기를 처음 들어요. 어쨌든 녹보석도 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 단은, 녹보석의 그 상징은 정복자,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뭔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격해요, 그죠? 단은 그의 어머니가 빌하예요. 빌하는 누구냐면은 라헬의 종이에요. 라헬의 여종인데,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 어찌 보면 뭐 서자라고 볼 수도 있고 홍길동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아주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랍니다. 아주 옥수수 농사가 잘 됐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가서 막 뺏었어요. 전쟁해가지고 다 죽이고, 아모리 사람들을요. 아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죠.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때는 에브라임 사람의 도움으로 아주 큰 땅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뺏겨서 도망가고 쫓겨나는,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는. 보면 단족속의 특징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늘 싸움이 있어요. 그냥 밀리기도 하고 밀고 가기도 하고 싸우고 뭐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맨날 이런. 나중에는 다 쫓겨나 가지고 뭐 아주 그 갈릴리 북쪽의 조그만 도시에 가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족속의 특징은 바로 어떤 사람이면 남에게 늘 해를 끼치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그 단지파는 바로 이 우리 단군의 자손. 예전에 그렇게 또 해석한 분인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족 속의 단지파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민족을 옛날 단군의 자손이 그게 단지파다. 원래 단군이 아마 그 단지파 단자다 뭐 이랬는지 그렇게 또 해석하신 오래된 옛날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성경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십시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심판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자로 있지 못했어요. 자기 책임을 못한 거죠. 자기 어떤 위치를 제대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7절 보면 단을 상징하죠. 단을 상징하는데 뭘로 상징합니까? 뱀입니다.
독사, 뱀, 뭐 그게 그거지요, 뭐 그죠?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인데 하는 짓이 뭐예요?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로 그냥 펄쩍 뛰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 떨어뜨리는 거, 남 안 되게 하는 거. 지금 이런 짓 하는 게 바로 단지파다. 그러니까 참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지파가 바로 단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서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하는 몸종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또 라헬은요, 자기 언니에게 늘 밀리다가 자기는 못 났지만 자기 몸종이 나니까 조금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또 밉지. 내가 나야 되는데 저게 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아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한 것 같고요, 항상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단지파가 아닌가. 그래서 늘 전지 싸움이 많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싸움질을 하고 머리 터지고 맨날 가서 그냥 두드려 패고 뭐 얻어맞고 댕기고 문제는 사고 뭉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늘 전쟁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까요? 악하게 살아서, 이렇게 포악하게 살아서. 세상을 살면서도요, 쌈자라는 사람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쌈자라는 사람이요. 아유, 교회 안에도 있어. 한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주먹 다짐은 아니지만 그냥 다다다다 하면은 그냥 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잘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싸움을 좋아하면 안 되더라고. 문제는요. 우리 잘 배우셔야 돼. 혹시 내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욱한다 이런 게 있으면 잘 다스려야 돼. 젊어서는 그게 잘 될지 몰라도 잘 안 돼. 특히나 남자들 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청년 시절에 뭐 보면 좀 한 주먹하면 좀 뭐 학교에서 뭐 짱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걔네들 다 커서 봐 뭐 되나? 별 볼 일 없어요. 나중에 나이 50, 60 되면 잘해야 수위도 못해. 그잖아요? 안 돼요. 결국 보면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얌전하고 한쪽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던 애들이 나중에 보면 잘 돼. 걔네들은 다 한 자리 하고 큰 소리 하고 그때 가서 뭐 하는데 뭐 옛날에 힘 좀 쓰던 애들 나중에 보면 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어디 가보면 뭐 주차장에서 파킹이나 저 하고 있고 그런다고. 센 게 아니야. 잘 살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자, 어쨌든 이 18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몇몇 그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견이라기보다는 몇몇 그 의견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단지파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야곱이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지파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야곱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냐면, 야곱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살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 주석에 따라서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야곱이 단지파를 향해서 주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늘 싸우고 막 이렇고 그냥 남의 그냥 뒤꿈치나 물고 그냥 뱀같이 살고 이러니까 그 인생이 험악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볼 때 야곱이 아버지로서 보니까 이 앞으로 단이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나는 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지파 얘기가 사사기 18장에서 좋게 나오지 않아요. 또 싸우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단지파가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하게 되냐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자기만 하는 게 남도 하도록 막 범죄를 유도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12장에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남을 우상 숭배하도록 남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상도 만드는 지파까지 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살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막 싸움하고 막 포악하고 막 굉장히 센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붙들고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세, 겉으로만. 주먹이 한만 세면 뭐합니까? 나이가 80, 90대도 쓸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혈기왕성해도요, 기운 빠져봐 무슨 혈기가 있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사람이 내면이 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면이 강하지 못하니까 겉으로 모든 것을 다 표출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단지파에는 많은 이 싸많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혈통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단지파들이. 그 중에서도 단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용사 중에 용사가 하나 있어요. 대표 선수. 단지파를 아주 그냥 전체를 대표하는 용사가 바로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분을 아시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근데 삼손은 그 모델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용사인데 좋은 모델이에요, 나쁜 모델이에요? 나쁜 모델. 하나님으로 날 때부터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잘 못 살았어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한 여자에게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눈알 뽑히고 짐승같이 연자맷돌 돌리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기도가 바로 18절 기도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뭐예요? 삼손이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거잖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그 기도가 지금 18절 기도잖아요. 어찌 보면 한참 뒤에 이야기지만, 지금 야곱이 축복한 이후에 한참 뒤에 삼손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내 자녀들의 삶이 결정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조상 탓이로구나, 그런 뜻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우리 팔자를 이미 바꾼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원래 팔자가 뭔지 알아요? 원래 팔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난 성질이 안 맞아서 막 예수 믿게 하더니 내 성격 들으면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는. 근데 바뀌었잖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 팔자를 바꾼 사람인데.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 가운데 단 지파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단 지파만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쌈잘하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전쟁하고 남을 그냥 막 이렇게 아주 잔인한 그런 족속인데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센 게 아니야.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노자든가요? 그분이 나 잊어버렸는데, 중국의 노자라는 노자인 것 같아, 내 기억에. 노자인지 하는 분이 뭐 있는데, 그 제자들이, 노자가 많이 늙었을 때요, 제자들이 와서 그랬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러더래요. 혀를 내밀더라. 아니 그냥 센 게 뭐냐고, 가장 센 게 뭐냐. 또 혀를 몇 번을 혀만 내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미 다 이빨이 빠져 호물호물 없는데, 이빨은 딱딱한 건 다 없어졌잖아. 근데 말랑말랑한 혀는 끝까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막 자기 성격대로 막 화내고 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그거를 절감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단지파가 행방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행방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그렇게 행방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18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단지파를 어디에서 찾아내실지는 몰라. 있겠지, 어딘가. 흩어져서 흔적이 없을 뿐이지 단지파가 없어진 건 아니겠죠. 있겠죠. 하나님이 어디서 찾을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지금 미루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도무지 몰라. 그죠? 지금 몇 명인지 아무도 그건 기억 못 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단지파를 어디서 찾아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남에게 해꾸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지 말자. 남 짓밟고 올라선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단지파처럼 죄를 범하며 살다가, 그죠? 혹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없어야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 존재가 거의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 안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잘한 지파도 있지만 못한 지파도 많잖아요. 그래도 다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고 제사장의 가슴에 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3지파만 오늘 보았습니다. 또 나머지 지파들 우리가 다음 시간 또 통해서 우리 같이 볼 텐데, 보면서 보십시오.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오늘의 교훈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은데 너 이만큼 가져라가 아니라 내 성품에 따라서, 내 기질에 따라서, 내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 삶을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져야 하고 그렇게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급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나와요. 급하면 사람 찾고, 급하면 돈 찾고, 급하면 백 찾고 뭐 이렇게 하지,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예수 믿고, 나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맞아요.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맞기는요. 근데 평소에 안 믿던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는요, 그냥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깨끗하고 가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 훈련 힘써 주셔야 하고요, 말씀 훈련 해 주셔야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읽자고. 오늘 아침에 성경 읽고 나온 사람 손 들지 말고 마음의 손을 드세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자칫 성경 안 볼 수 있어요. 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수요예배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손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해야 돼. 그냥 마음을 그냥 수요일은 교회 가는 날 딱 정해야 돼. 그 금요일 날 또 기도회도 있잖아요. 요새 뭐 금요 기도회가 막 요새 막 힘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연말까지 목표가 연말까지 500명이라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면 500명이면 어떻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5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500명 내주면 바꿀게. 내가 금요일 날로 가고 자기네가 일로 오고. 많은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본당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금요 기도에 500명 나오면 좋죠. 5,000명 나오면 더 좋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내 성품을 잘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받은 사명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일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가족, 내 자식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빚진 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스불론과 같은 그런 직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을 같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냥 나 돈 벌고 내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내 집에서 내 자식들 키우고 이거 감사하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단지파 같이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쌈조하면 안 되겠죠. 자기 상처했다고 그냥 막 남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아까 우리 주께 가까이 아까 그 찬양 드렸는데 같이 한번 우리 주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요 나의 성품을 먼저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지금 오늘도 만들고 있는지, 내가 더 주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내가 신앙훈련은 받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영성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를 아버지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레베리리리리리리리 야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레리리리리리 야라바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코라바레리리리리리 야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카라바 선다라바 카라바레리리리 야라바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리리리리리 야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모카라바 선다라바 코라비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에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내 복음을 가지고 주여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 야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나의 성품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주님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성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면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아버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마음껏 기름 부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까지 훈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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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라바 손다라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여 좀 오마카라바리리리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마카라바야라바 산다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세 지파 우리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세 지파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스불론, 이사갈, 우리 단 세 지파를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단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이사갈 것 같이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도 안 되겠죠. 이왕이면 스불론처럼 우리가 믿음의 큰 영웅이나 용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혹시 내 성품 가운데 혹시 모질고 악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급하고 정말 격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성격을 못 이겨서 내가 내 스스로 정말 화를 자초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또 새 지파를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불론과 이사갈과 우리 단을 공부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단을 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늘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에 안주할 자도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마카라바 선다라바 고라바리베리리 할렐루라바 고라바리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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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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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 야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리바리리리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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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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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 야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리리리 야라바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리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오 마카라바리바리리리 야라바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리리리 오라바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또 세 지파를 같이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정말 이 각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배울 것 배우고 버릴 것 버리고 꼭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이 조금씩 정말 변화되고 깎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품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돌아가는 것이 온전히 내게 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쳐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소중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잘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기도 한마디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그 복을 자손 천대까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